똘똘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똑똑이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항상 1등인 똑똑한 학생이고, 똘똘이는 동네에서 개구쟁이로 소문난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가 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큰 호랑이를 만났대요. 똑똑이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지금 250m 앞에 있다. 저 호랑이는 우리를 향해서 시속 50km로 달려오고 있으니 18초만 지나면 우리는 죽는다. 똑똑한 학생이니까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계산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똘똘이는 순간 엎드리더만 운동화 끈을 다시 질끈 베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똑똑이라는 친구가 이 똘똘이에게 핀잔을 줍니다. 야 임마, 내가 뛰어보았자 어떻게 저 호랑이보다 빠르게 뛸 수가 있다고 준비를 하느냐? 우린 죽었어. 자, 그랬더니만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호랑이보다야 빨리 뛸 수 없지. 그렇지만 난 너보다 빨리 뛰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똘똘이 얘기가. 그래,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없지. 그런데 난 너보다 빨리 뛰면 되거든.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똘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똘똘한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식 위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배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또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가 깊은 웅덩이 함정에 그만 실수로 빠졌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웅덩이에서 사흘을 굶으니까 사자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지나가다가 이런 사자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가 눈물을 흘리며 토끼에게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토끼야, 제발 날 좀 살려달라.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살려주면 절대로 너의 은혜를 잊지 않으마. 사자가 토끼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토끼가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살려줄까 말까? 그러다가 아무리 사자지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살펴보니까 긴 나무가지가 있어서 그 나무가지를 그 웅덩이 속으로 굴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자는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자가 토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 말을 들은 토끼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말이야.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내가 살려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자와 토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여우가
그 모습을 보고는 끼어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둘이 이렇게 시비가 붙었느냐. 그래서 이제 사자와 토끼가 자초지종하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런 지혜를 내었습니다. 그래 사자에게 물어요. 사자왕이여, 이 토끼가 당신을 구워주기 전에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만 사자가 그 깊은 웅덩이로 다시 펄쩍 뛰어 들어가더니만 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계십시오. 그리고는 토끼야 가자. 그리고 여우와 토끼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든 간에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솝 우화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서 속함을 받아서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떠난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도 때로는 믿음이 휘청거리고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을 지켰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는 길이 힘들어지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그냥 값없이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광야에서 죽는다고 해도 자유의 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비록 힘들지만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의 몸으로 살다가 죽는 건데 행복하지 않아요?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힘들기만 하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차라리 우리는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고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는 길이 어렵고 지금이 힘들더라도 오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배신이고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먼저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화성선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이 사람이 상담학자가 쓴 책인데 30년 동안 부부관계를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해놓고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나를 좀 닮아오라고, 나를 좀 따라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한다는 것이지. 여자 보고 나처럼 되라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나처럼 좀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여자는 어디까지나 여자고 남자는 어디까지나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을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같이 좀 대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워드 크란베리라는 심리학자는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관현악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가 각각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각각 다른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은 지휘자의 능력입니다. 지휘자가 각각 다른 악기 소리들을 어울려서 하나로 만들어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 단어는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지휘자를 보고 지휘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지휘자는 연주할 때 절대 군주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자기가 나팔을 잘 분다고 소리를 크게 내면 그 사람은 당장 너 나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잘 내더라도 지휘자를 포함해서 강약을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잘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교회 지휘자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지휘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설쳐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말썽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화합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본래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본래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걸 힘써 깨트리지 말고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본래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깨트리지 말고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길은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병이 우리 한국 사람 무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 그런 연구를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는 남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교에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지. 나는 양반이고 너는 쌍놈이다. 이런 그 구별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 유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 가운데는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 생각이지. 우리는 양반이고 너는 쌍놈이다. 뿌리가 다르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훨씬 많이 배웠다. 학벌이 다르고 나는 신분이 다르고 살아가는 수준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대지요. 임대 아파트 사는 학생하고는 놀질 않는데 너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나는 4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너와 나는 달라. 그 어린아이들 생각 속에도 이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무의식 속에 흘러내려오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병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병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과거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같습니다. 우리 미래도 같아요. 우리 과거는 뭡니까? 우리 과거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가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미래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도 똑같고 미래도 똑같아요. 우리 가는 길이 같아요. 과거도 같아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다른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잘났다고 설치고 교만 떨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것이겠습니까? 그 조금밖에 다른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머리 잘 돌아간다고 교만 떨지 마시고 잔머리 돌리지 말라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머리 돌리는 사람에게는 다 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조금 뭐 많이 좀 잘 산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 별거 아닙니다. 알면 뭐 얼마나 압니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알면 나이 들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뭐 지식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요.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프게 마련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으스대봐야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수위에는 여러분 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돈을 찔러주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같은 구원선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부르심도 하나고 약속도 하나고 과거도 하나고 미래도 하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우리가 본래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힘써 잘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아니지만 우린 구로동교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장난질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힘써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